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오늘 오후 2시부터 2026년 한국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프로야구가 10개 구단이 있는데 각 10개 구단에서 각 선수 11명씩 뽑는 선출해가는 그런 드래프트인데요. 1000명 넘게 지원하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대학생들, 대학교 4학년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인 야구 그런 선수들을 이렇게 뽑아서 나는 이런 선수 우리 구단에 이렇게 데려와서 우리 구단을 좋은 야구의 구단으로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드래프트 이렇게 했는데 오늘 2시부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유심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또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면은 1순위 누가 첫 번째로 각 구단에서 지명을 받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각 첫 번째로 지명을 받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개 구단이니까 각 10개 구단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지명을 받는 선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10명 중에서도 첫 번째 지명받는 그런 영예라면은 영예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선수들이 지명을 받으면서 한 5순위까지 이렇게 지명을 하는데 그 과정에 이제 현역 프로야구 선수들이 신인 이제 프로 입단해서 신인상을 받은 선수들이 드래프트에 또 참여한 선수들,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순위로 이렇게 지명을 받은 선수들에게 어떤 축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 명이 있었지만 가장 제가 인상 깊게 봤던 것은 삼성 라이온즈의 오승환이라는 42살 투수가 있습니다. 투수가 있는데 이제 내년에 은퇴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승환이라는 투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1차 지명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1차 지명을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12순위로 11순위로 지명받은 것도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뭐가 중요하면은 여기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1차 지명을 받은 선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선수도 있는데 가장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보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뭐냐면은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또 프로에 들어와서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나 1차 지명받았어, 나 2차 지명받았어, 나 3차 지명받았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명받았으면은 프로에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자기가 자기 몸을 관리를 해야 되는지, 또 자기 밸런스를 얼마나 갖추고 가야 되는지, 또 됐으니까 나는 이제 프로에 이제 들어갔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라고 모든 연습을, 모든 훈련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맞아. 그렇지. 우리 신앙으로도 적용한다면은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됐든지, 또 교회를 오래 다녔든지, 아니면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그 오승환 선수의 그 신인들을 위해서 당부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지. 우리 신앙생활이 오래 신앙생활했다, 오래 믿었다,
예전에 영접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은 주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가운데 얼마나 믿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믿음으로 말하고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연관을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인데, 그래서 당신의 삶을 바르게 지어갈 수 있는 능력은 말에 있다라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우리가 이제 새겨보면 어떨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말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그 믿음의 말을 하고 있다면 어떤 믿음에 내가 얼마나 손을 뻗치고 있느냐, 그런 것들 한번 깊이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유추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병세만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옷을 만지고 내 능력이 나갔다 해서 누구냐라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물어볼 때 제자들은 여기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한 번씩 만졌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하는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하는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을 우리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가질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이후의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드디어 예수님께 치유받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말한 그대로 정확히 받았죠. 정확히. 성경은 말합니다. 28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이 여인이 말했다는 거예요. 일단 말했습니다. 뭘 말했는가?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될 거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말했던 것은 이렇게 5장 28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나는 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이번 성경 보시면 34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34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니까 바로 이 여인이 말했다는 것, 마가복음 5장 18절에 말했던 것,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말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많이 있었죠. 오늘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변에 있었는데,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오는 무리 속에, 무리는 굉장히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지고 있었지만 제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여인만 예수님을 만진 게 아니라 무리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 아이들이 빌드업 코리아 가서 연사들한테 사인 받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은 우리 이번 어라이즈 청정 세대는 우리 교회들은 그렇지 않지만 물론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일반 아이들은 연예인들 만나면은 그 연예인들 손을 만지려고 하고 뭐 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무리들도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만져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진 것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진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28절에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정 성경은 생각하밀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었다는 거죠. 이 28절에 이것은 믿음의 생각이었고, 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여인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을 했고, 또 믿음의 말을 그렇게 했고, 또 그의 말만 한 게 아니라 또 믿음의 손길을 펼친 거라는 거죠. 믿음의 생각, 믿음의 말, 믿음의 손길을 이렇게 펼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요구가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죠. 먼저 믿음의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것. 예수님은 누군가가 그분에게서 능력이 끌어당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기만 하면 자신이 치유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과 똑같은 생각의 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도 이렇게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23절 끝에, 하반절 끝에 보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 부분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흠정역, 한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정 성경에는 그냥 그대로 되리라, 먼저 그 말이라는 걸 앞에서 했기 때문에 생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대로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죠. 근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아주 번역을 이렇게 했고, 또 흠정역 성경은 무엇을 말하든지 다 받게 되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한 말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혈류증 여인의 말한 것, 또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말의 총합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5장, 마가복음 11장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의 말로 삶을 만들어가는 것에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내 말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말이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는 말을 할 수 있는 또 능력이기도 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삶은 우리가 한 말의 결과이며 거기에는 타협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계속 말을 해야 되겠죠.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은 건강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의 안에서 살며 항상 의의 일들을 하고 싶다면은 의를 말하면 되는 것이고, 다 그런 거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다른 성경에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민수기 13장의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양을 지나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런 곳에 도착을 했어요. 광야 걷다가. 근데 그때 바로 12명,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이제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25절부터 먼저 나와 있지만은 25절부터 보면은 28절까지 나와 있는데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땅을 보내고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마치고 돌아왔는데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또 뭐라냐면 우리가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 같았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10명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중 10명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그 약속의 땅으로부터 악한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고 2명은 선한 보고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악한 보고란 무엇인가? 그 악한 보고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의심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선한 보고는 뭔가? 그것은 믿음의 보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말했어요.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거대한 포도송이와 석류와 다른 과일들을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28절에 그러나라로 시작합니다.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이런 과일을 봤습니다. 포도송이, 여기 포도철이잖아요. 그럼 포도송이가 아니라 엄청 주렁주렁 날린 포도송이. 저도 그걸 한번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포도밭을 가게 돼서 그걸 봤는데 정말 우리나라 이렇게 포도 넝쿨이 있다면은 포도송이가 여기 가지에부터 땅까지 이렇게 붙어 있는 엄청 많이 달려 있는 그런 포도송이를 봤습니다. 그것도 이제 그 청포도였었는데 그래서 가이드한테 그때 히브리 대학교 공부하고 있는 가이드한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 가나안 땅에 정탐했던 그들이 발견한 것이 이와 같은 비슷한 거냐? 맞다는 것이죠. 잘 되는 것은 물론 품종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때 그들이 가져왔던 그 포도송이와 이와 같지 않아요. 왜?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보여주게 했죠. 그러나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들의 보고를 10명의 보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거인을 봤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10명의 보고를 다 받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보고가 옳다고 그렇게 믿어버리죠. 그래서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한 그대로 정확히 가져간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지만은 거기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과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다 아시잖아요. 이건 비교할 수도 없는 거죠. 어른과 어린아이라고 하면은 좀 그 비교할 수 있는데 메뚜기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차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었기에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을 함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의심할 때도 뭔가 뭐예요? 믿는다는 거죠. 의심이라는 믿음. 도마가 바로 의심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는 것이죠. 단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믿을 뿐이죠. 그래서 그 유일한 차이입니다. 이 10명은 의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2명은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했고 그 차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말하는 것을 삶 속에서 항상 얻고 갖는다는 거죠. 내가 그 말하는 거, 믿고 말하는 거 항상 가지고 얻고 또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시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걸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믿지 않는데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면 그러면 그 말은 결국 우리 영에 등록이 됩니다. 우리 마인드에, 우리 영뿐만 우리 생각 속에 그것이 등록이 돼요. 여러분, 주민 등록증. 여러분이 시흥에 등록했잖아요. 그죠? 그렇게처럼 우리가 자꾸 그런 것들을 뭔가를 말하면은 그것이 뭐 선한 말이든 믿음의 말이든 부정적인 말이든 의심의 말이든 자꾸 우리가 그걸 뭔가 말하면은 결국 그 말은 결국 우리 영과 우리 혼에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등록된 말로 인해서 바로 우리는 삶의 지배를 할 것이에요. 등록된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말한 바를 정확히 가져갔습니다. 자기들 말했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떠돌아 다니기만 했던 것이죠. 왜? 그들이 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말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인데 거기 써져 있죠. 민수기 13장 3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그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그들을 두려워.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검은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도 눈이 달렸기 때문에. 그들이 눈먼 봉사했으면은 뭔 말이야 우리는 보지도 못했는데 라고 말했을 수 있겠지만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눈이 있어서 거인이 있던 것은 분명히 봤어요. 그 사실을 또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맞아 너희들이 맞아 우리가 너희처럼 그 거민을 봤지.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렇지 서로 우리도 너희가 본 그 거인을 우리도 봤지. 정말 컸지.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길 수 있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는 그들을 이기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케네스 해긴 목사님께서 사역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목사님,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요? 목사님, 무엇 때문에, 무슨 연유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렇게 꼬이고 풀리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 말 듣고 해긴 목사님이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은, 당신이 방금 내게 이런 문제로 꼬여 있다고. 그래서 풀려지지 왜 않을까요? 라고 말한 그것 때문에 풀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당신은 그래서 받지 못할 거예요. 당신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믿지 않았던 거죠. 해긴 목사님 찾아와서 자기에서. 그리고 그는 믿음 안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 늘 말하죠. 우리 말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파괴할 수 있고, 우리 말이 우리를 성공으로 일으킬 수 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는 말로서 나의 위치를 또 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어느 자리로 갈 것인지.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있는 위치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하는 그 말이 내 위치가 어디인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 앞에서 그렇게 말을 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지도 않고, 또 단체적으로 이렇게 만났을 때 그냥 저는 많이 듣기만 하는 그런 90%는 듣고 5%는 딴 생각하고 5%는 말해주고, 저는 그러는데, 그래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렇지 않지만 그냥 성도들끼리 있을 때, 저희 편한 사람들끼리 있을 때 하는 말을 종종 제 귀에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분은 그런 위치에 있구나. 그분은 그런 자리에 있구나. 그분은 더 나아갈 수 없겠구나. 왜? 그 말을 자꾸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디로 갈지도 또 알 수 있습니다. 자꾸 그렇게 한다면은. 왜? 분명히 가데스 바냐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10명과 12명, 그 중에 10명, 그 말을 로 인해서 그들의 위치를 정했던 것이고, 두 사람은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자기 위치를 정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즉시 받을 수가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심령으로 받지 않으면서,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 이건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이런 말씀을 심령으로는 믿지 않으면서 그냥 머리로만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령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등록되어 있으니까 등록된 것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좋은 것이 등록되어 있으면은 그 좋은 것이 나갈 텐데, 좋은 것이 등록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심령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말로.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아주 좀 재미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 성경은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큰 여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작은 여우라고 그래요. 작은 여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치유받지 못하게 하거나 성령 충만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은 그 땅에 있는 거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이 거인이었다면, 그렇다면은 그 거인은 10명의 정탐꾼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어떻게 해요? 패배시켰을 거라는 거죠. 그거였다면.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스스로가 패배한 거라는 거죠. 자기들의 스스로가. 그들을 패배시킨 것은 다름 아닌 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믿음, 잘못된 말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패배시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원수 마귀도 또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 믿고 잘못 말하여서 스스로 패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작은 여우라고 그랬습니다. 큰 거인도 아니에요. 원수 마귀도 아닙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믿고 내가 잘못 말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패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아멘.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혈류증 앓는 여인은 말한 그대로 정확히 가져갔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손을 내민 대로 그대로 정확하게 가져갔습니다. 더 많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덜 가져간 것도 아니고 좀 부족한 것도 아니었고 정확하게 가져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였던 그 자들은 말한 그대로 정확히 그들은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수의 복을 받았던 자들은 그들이 전부 죽을 때까지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한 그것 때문에 자기 위치를 정하는 것이죠. 그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당시 20세 미만의 아이들, 20세 미만이었던 어린이들과 르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이때도 됐지만 여호수아는 뭐가 됐어요? 나중에 지도자가 되죠. 모세 이후로 지도자가 됩니다. 갈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갈렙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 45년이 지나서 40세에서 그러니까 85세 때 성경 85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했는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말합니다. 14장 12절인데 여호수아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다래요. 라고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지금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을 이 갈렙이 되돌아보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는 일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말하고 또 손을 뻗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능히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우리가 14장 이후 보면 실제로 그렇게 했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면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은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무언가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의 능력이 달렸다라고 잠언서 18장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은 뭐냐면 올바르게 말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것, 이 사실을 알고 혈류병 앓는 여인이 자기가 정확하게 가져간 것처럼, 또 마가복음에서 11장에서도 분명히 말한 그대로 우리에게 가져갈 것이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고, 또 12명 중 10명은 자기 말한 대로 그걸 정확하게 가져갔고,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 말한 대로 정확하게 그걸 가져갔습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 우리도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가 머리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정말 받고, 우리가 어느 때든지 뭘 하든지, 저도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조금 몸이 이상하거나 막 그러면은 제가 아프다는 소리를 잘 안 해요. 일부러 말을 뺑뺑 돌려서 합니다. 저는 말을 뺑뺑 돌려서 해요.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말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하되 내가 어떻게 말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셀 모임 때만 그렇게 말 조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하고 말할 때, 자녀들하고 말할 때, 가정에서 말할 때 정말 그 말하는 것을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쉽게 바꾸어서, 개역 개정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잖아요. 쉬운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